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버와 같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그 가르치신 말씀과 함께 행하신 이적들을 통하여서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시는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절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시험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제자들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천국 비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함께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천국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어릴 적에 여러분 보물찾기 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보물찾기를 많이 해봤는데 그 선생님들이 보물찾기 그 종이 메모지에다가 필요한 상품을 적고 그걸 접어가지고 나무 틈이나 돌 틈이나 또 돌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놓죠. 그래 놓고서는 이제 아이들 보고 이제 자 보물을 찾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이들을 풀어놔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기서 보물 찾았다, 보물을 찾았다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 눈에는 이렇게 보물이 안 보이는지 아니 그 보물 하나 찾으려고 해도 어떤 애는 뭐 2개, 3개씩 찾는 애가 있는가 하면 하나도 찾지 못해서 마음이 참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물찾기라는 것은요 지금의 어떤 놀이 문화일 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도 성경시대 때부터 예수님께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보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땅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후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렇죠, 당연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겠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밭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보화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보화에.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이스라엘 지역은요 많은 그 이방의 나라들 때문에 열강 때문에 이 비일비재하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 이스라엘도 많은 외세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그래서 그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나라 없이 수천 년 동안 살아야 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이 전쟁에 나가거나 때로는 이 전쟁을 피해서 그 중요한 좋은 것들을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장소에 표시해 놓은 곳에 땅을 깊게 파서 거기에 돈과 보화를 숨겨 놓게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밭에 보화를 묻고 먼 길을 가거나 전쟁에서 또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보화는요 주인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랍비들은 밭에 감추인 돈이나 보화가 발견되면 그것은 그 밭의 주인의 몫이 아니라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자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화를 밭의 소유자가 알았다면 그 밭을 팔겠느냐는 거예요. 팔지 않겠죠, 당연히. 그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밭을 누구에게 팔겠습니까? 이 얘기는 그 주인이 그 밭에 보화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밭을 팔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보화는 발견한 자의 것이지 그 밭의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그 이후의 말씀 보면 천국은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 말씀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자신이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녔어요. 그런데 자신의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아주 극히 값진 진주가 눈에 들어온 거죠. 아마 다른 사람들도 진주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 장사하는 사람은 그 진주가 진짜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더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천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천국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뭐 돈을 주고 그러면 천국을 살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 청년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구하게 되죠. 그가 영생의 귀중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근심에 빠져서 돌아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길지 않은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영생을 버리는 자가 되고 만 것이죠.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서 자칫 약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내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고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을 자칫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천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가? 천국은요,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만약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것을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천국을 진정으로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다,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 2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가 찬송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 보다가 이 가사가 딱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그렇죠. 예. 여러분 찬송하면서도 찬송의 그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죄부터 세상에서 꼬락지는 모든 큰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한 강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던 그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란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천국은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요, 이 고라의 자손들이 찬양하는 시가 나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인생 최대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으로 권면합니까?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 거해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하나님의 천국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해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단어가 뭐냐?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천국이 내 심령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인 고라는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러 직종 중에서도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고단한 일이 무엇입니까? 밤새 밤을 새우며 지새우며 지켜야 하는 이 성전문을 자신이 지금 감당하는 것을 기뻐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이 내용을 이 목회자의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집, 이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그리스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죄의 궁궐에 손님으로 초대받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 집 바닥을 닦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늘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하고 있는가?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주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찬송가 370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하게 되고 임하게 되면요 나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사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감격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찬송하시는 우리 더다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는요, 이제는 나에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요, 세상의 자랑으로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뭐 배설물처럼 여기지 마시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 예수님보다 더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건 진정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은요, 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배설물에 여기게 되죠. 그래서 그는요,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그 1절 가사 보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건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천국은요, 마치 감추인 보화 같다고 하신 것은요, 우리가 쉽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화와 진주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신 것은요, 전적으로 우리가 천국의 진리를 찾아다녀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하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는요, 천국 보화를 찾는 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거기서 그의 인생이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요, 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생명의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세요. 아직도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 드시는 것 같은데 그러신 분들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입을 안 여시는 분들 대단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자는 기쁨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 천국을 샀다는 것은요, 이 천국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비교해 보았을 때 비교조차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의 가치가 더욱 소중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업적과 그 탁월한 배경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여러분, 비우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스스로 비우지 못해요. 스스로 내놓지 못해요. 여러분, 한 아이가요, 유리병에 들어있는 그 사탕을 먹으려고 조그만 손을 그 유리병에 넣었어요. 그리고 한 움큼 사탕을 잡았습니다. 근데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애가 막 속상해. 왜 속상할까요? 손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았던 손을 놔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꾹꾹 쥐고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놔야 돼요. 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잔뜩 움켜쥐고 그토록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지금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놓아야 돼요. 놓아야 그 비워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속에 어지럽게 하는 허무한 생각들이에요. 쓸데없는 고집이에요.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뭐 아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뭐 나이가 들면 또 다를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초연할 것 같지만 오히려 죽는 순간까지 더 집착하고 더 악착같이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비우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비워질 때가 있어요. 내가 비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비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지면요, 지금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였던 것들이 추하게 보이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시시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어요. 이 고상하다는 말은요, 상업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워낙 값비싸니까 모든 손실을 갚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남는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게 되자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 아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안드레가 그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생업의 수돈인 그물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배를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리마태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채워진 사람들은요, 이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더 사람께 모든 성도님들도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요, 복음의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을 겨자씨 하나일 같다. 여러분, 이해가 전혀 안 되죠. 겨자씨가 어떻습니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바람에 혹 불으면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겨자가 무화과 나무만큼 크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뿌린 말씀의 씨앗은요, 비록 지극히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자라나서 큰 나무를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역사는요, 미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자라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겨자씨에는요, 성장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는요 밭에 심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 아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 나라는요 복음의 사명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처럼 겨자씨가 땅에 심겨진 후에 시간이 지나 큰 나무가 되듯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잊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주님과 같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의 제자들은요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자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한 알의 밀알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삼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게 되자 70명의 제자가 되었고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120명의 오늘 성도들이 제자들이 오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들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읽고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요 천국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인데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누룩의 특징은요 퍼져나가는 데 있습니다. 누룩을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으면 적은 누룩이 점점 가루가 부풀게 되죠. 이 비유 역시 겨자씨 비유와 같은 내용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약간 차이가 있어요. 누룩 비유에는요 수량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작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겨자씨는 성장을 말하지만 누룩은요 퍼져나간다, 활동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다는 의미보다 말씀의 활동력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정확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의미냐? 이 말씀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끼치게 되고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천국은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하신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것에 대한 영향력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룩과 같이 적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겨자씨 하나가 같이 성도와 주의 몸된 교회는요 우리의 전도나 우리의 사명은요 미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근본에 우리가 새해명 전도 축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에 우리가 작정한 있어요. 인원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새해명 축제 현재 작정 현황. 여러분, 이 인원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난 잘 얼굴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그 사람 찾아가 주세요.
찾아가 주셔서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는 말씀을 들고 갈 뿐입니다. 가서 전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오늘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그 밭에 심겨져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